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가서 말씀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온전함을 절대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덧입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함이 되었고 그 온전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표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완전해져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 나아가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온전함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길목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하여서 성숙해 나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걸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 어딘가의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즐비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막 누릴 때는 막 마음에 이게 열정과 사랑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어떤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그 어딘가가 있는 또 반면에 또 어느 때는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길가에서는. 또 그러다가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은하게 찾아오셔서 그냥 정말 은은하게 막 깊은 감격과 막 벅차오르는 막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은은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은은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메워지면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온전하면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떠한 단계, 어떠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마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갈망을 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몇 명만 꼽아 본다고 하면은, 먼저 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욥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함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왜 조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친구들은 자꾸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게 욥기서잖아요.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을 했죠. 몇 년 동안을 도망자로서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쫓기면서 지었던 여러 노래들이 이제 시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편 안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들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또 막 어쩔 때는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시편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서 빨리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러한 어떤 바램들을 나타내는 그런 심정들이 실어져 있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 그 길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한 것이다. 자, 왜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침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 이 침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곧 우리에게 풀무불로서 작용을 합니다. 풀무불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연단. 자, 풀무불이 하는 일이 뭐죠?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본연의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풀무불이 하는 거죠.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끼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지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풀무불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침묵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풀무불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점점점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괜찮고 겸손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과정 없이 바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결코 아름답지 못한, 오히려 이 사울은 성공해서 망해버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을 겪게 되고, 그 연단의 시간이 다윗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풀무불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검증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풀무불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겪어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이것도 정말 별도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두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하거나 생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피할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그 침묵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라고 했을 때, 아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왕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입으면서 이제 그 사랑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그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다면,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어딘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님이 보이지 않고 그 침묵하고 감추어진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왕, 자기의 남편 되는 연인의 침묵, 사랑하는 님의 부재, 그걸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1절 말씀에서 내가 밤에라고 했을 때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이 원문상에서는 복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밤이 복수로 표현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밤새도록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내 사랑하는 이를 찾았는데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하고 있나요? 못 찾았다고 하고 있나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님의 그 부재 앞에서 여인이 밤새도록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자,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 안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 헤매게 돼요. 자, 여기서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자기의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성원 곳곳을 돌아다녔을 때, 자, 낮에 돌아다녔을까요? 밤에 돌아다녔을까요? 분위기를 봤을 때 밤에 돌아다녔어요. 밤새도록 찾았는데도 새벽녘까지도 그 컴컴할 때 밤 깊도록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 성곽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한 명의 여인이 밤에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또 동시에 여인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이게 왜 여인 명예를 실추시킨가 하면은 당시에 그 여자들, 특히나 어떤 혼인 서약을 했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몸가짐을 더욱더 특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보통 어떠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했냐면은 매춘을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즉, 이 여인이,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밤새도록 찾다가 못 찾아서 침상을 박차고 나와서 성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건 자기를 지켜주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 속으로 스스로 노출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마땅히 자기가 지켜나가야 했던 그 명예까지도 다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랑하는 그 님에 대한 그 애절하고 그 깊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안을 헤매 다니던 그 여인 앞에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3절 말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성안을 찾아다니다 여인이 막 돌아다니는데 마침 순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고 막 급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봤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님을 봤습니까? 아마도 이 순찰하는 사람들은 성을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라면은 알고 있을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서 물었는데, 자, 도움이 된 것 같나요? 안 된 것 같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 침묵의 시간을 줄여보려고, 왕의 부재의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침묵의 시간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 침묵의 시간의 끝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만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그 부재의 시간의 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여인의 눈앞에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앞서 이제 혹시라도 이 부재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만났던, 부탁했던 순찰자들이 딱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그 내 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발견한 남자를 여인이 어디로 데려갔다고 하고 있죠? 내 어머니의 집으로.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방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이 잉태된 방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그 님의 부재, 사랑하는 연인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뒤에 이어지는 완전한 연합, 곧 침묵이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찢어놓거나 그들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오히려 그들을 완전한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왕과 이 여인의 헤어짐의 이 과정, 왕의 침묵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라고 했었죠. 자, 어떤 분들은 그 어딘가의 시간이 앞서 아가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사랑의 어떤 시작의 관계, 하나님과 불타오르는 사랑의 그 관계 안에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 어딘가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옛날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 사랑으로 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는 온통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러한 침묵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어쩔 줄 몰라 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헤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침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본심을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타오르던 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위한 그런 사랑이었는지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사랑, 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서 불타오르던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 바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난 후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부르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과 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기 위한 그런 언약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서 언약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인도해 왔던 모세는 보이지 않고 어떤 내려올 기척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붙이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시나요?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내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진짜 하나님 그분을 따라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아니어도 굳이 상관이 없다는 거. 뭐만 있으면 돼요? 그게 누가 됐든 어떠한 존재가 됐든지 간에 그냥 그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기를 통해서 그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책이나 대사 속에서 그런 얘기들, 뭐 그런 대사들 막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그러니까 막 사람들 급할 때 막 이런 거 막 찾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저 내가 원하는 이것만 해주면 뭐든지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안전,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 포근함, 침상, 따뜻한 방, 이 모든 안전지대를 다 떠나서 그 편안한 침상을 떠나서 오히려 위험한 지대를 기꺼이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느 껌껌한 곳이든 간에 사랑하는 내 님을 찾는 내 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안전도 자신의 명예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내 님만 있으면, 사랑하는 내 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한 가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2절에서는 이제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흙에서 찾아노라. 3절에서도 성 안을 순창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뭐라고 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4절에서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뭐라고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연인을 걸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네페시. 이 네페시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은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거기다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생기. 곧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인은 자신의 그 연인을 사랑하되 자신의 호흡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나는 내 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호흡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지대라도 기꺼이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는 그 도시, 깜깜한 그 도시를, 거리를,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떠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한, 호흡을 다한 사랑이 증명된 그 여인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님과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이 이야기는, 이 아가스의 말씀은 분명히 이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서 위험을 감수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부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들이 부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부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안전지대를 떠나시죠. 그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그 말 구유에 놓이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 놓이는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어딘가의 그 과정 속에서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침묵 안에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호흡을 다한 사랑이었는가? 내 패시를 다한 그런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사랑은 아니었는가? 만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페시, 호흡을 다한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안전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기꺼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서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내 님은 어디 갔어요? 언제까지나 침상에 그 안전한 지대에 머무르면서 내 주님은 어디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증명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패시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님을 찾아서 침상을 떠나서 그 위험한 지대, 깜깜한 지대, 예수님을 따라가되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침묵 앞에서 네페시의 사랑을 한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우리들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떠한 거든지 안전지대를 떠나서
사랑하는 내 님을 찾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네페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